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두루두루 인사 나누겠습니다. 두루두루 인사 나누시오. 두루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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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자리도 곧 주님의 은혜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여기 빈자리도 두루두루 인사 나누세요. 네. 할렐루야. 오늘은 이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 말씀을 본문으로 이런 외침은 반드시 응답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16년을 시작한 지 벌써 3개월이 지나갑니다. 진짜 빠릅니다. 그죠? 10주째입니다. 주보 윗면에 보면 맨 앞에 옆쪽에 몇째 주인지 카운트가 되고 있어요. 3-10이라는 의미가 교회 설립한 지 3번째 해 그리고 10번째 주라는 의미입니다. 빠르죠? 네, 정말 빠릅니다. 무엇을 했나 싶습니다. 희망을 갖고 기도 제목을 품고 시작했지만 저와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응답된 것은 얼마나 많고 또 아직 응답될 것에 대한 기대를 여전히 갖고 있는지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게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될 때면 흔히들 저희는 우리의 기도와 정성이 부족해서 그렇다라는 말을 우리 마음에 새기곤 합니다. 이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좀 과장되고 많이 와전돼서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갖고 있는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강청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고 그리고 목이 터져라 부르짖고 밥도 안 먹고 부르짖고 생떼를 쓰고 그리고 잠자지 않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줄 거라는 이 강청 기도에 대한 맹신입니다. 이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맹인은 조용히 하라는 주변의 소리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 크게 소리 높여 외쳤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는 이 맹인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한국교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진 신앙의 양태는 이렇습니다. 소나무 뿌리가 하나 뽑힐 정도로 또는 죽음의 직전까지 갈 정도로 밥을 먹지 않고 생떼를 쓰면서 목이 찢어져라 외치면 반드시 그 기도는 들어주실 거다 라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많이 인식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마음에 품은 기도 제목을 계속해서 외치면 그것은 반드시 응답되는가? 그렇지 않은 것이 더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있게 우리 자녀들이나 믿음의 후배들이 그렇게 물으면 뭐든지 다 응답돼. 네 마음에 하나 품고 기도하면. 저는 솔직히 이렇게 대답하기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한 강청 기도에 대한 오해와 진실 사이에 무엇이 과연 존재하는가. 오늘 이 성경 말씀은 그것을 잘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으로 이런 외침은 반드시 응답됩니다 라고 얘기한 이런 외침이 무엇인가. 오늘 맹인의 외침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강청 기도와 무엇이 다른가? 저희는 거기에 집중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요. 이 똑같은 내용을 마태복음과 다른 복음서에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와 이 누가복음을 비교해 보면 재미있는 것이 강조점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공고한 복음이라는 것이 너무나 재미있는 것이 이 한 복음서에 강조되지 않고 있는 게 다른 복음서에 강조되고 그 복음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 부분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 집중하면 거기서 주제가 수면 위로 이렇게 물방울이 튀어오르듯이 톡 하고 튀어오르는 걸 저희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맹인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가의 장면이 비교적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만지심에 그가 곧 보게 되었다. 이런 고치시는 장면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에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눈을 고치는 그 장면의 이 위력 그것을 강조하려는 겁니다. 왕이신 예수와 그리고 치료자로서의 그 위력을. 그러나 오늘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고치는지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 뒷부분에 보시면 뭐 눈을 만졌다든가 흙을 발랐다든가 어떤 사람은 흙 바르고 침 바르잖아요. 그죠?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나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누가복음에서 맹인을 고치는 이 장면에서 그것이 강조점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강조점이 뭐겠습니까? 누가의 초점은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냐면 예수님이 그 맹인의 부름에 어떻게 응답하게 되었는가, 왜 응답하게 되었는가, 이것이 초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느 곳에 가든지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었다고 성경은 씁니다. 아시죠? 복음서에. 심지어 수만 명까지 몰려들었다. 당시 수만 명이 몰려드는 건 엄청난 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행보에 주변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게 쉽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려고 했을 테고 예수님의 손이라도 한번 잡으려고 했을 테고 어떤 사람은 육탄으로 막 예수님의 그 가는 길을 저지하면서 막 막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다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친다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만지고 둘러싸고 육탄으로 예수님 앞에 가리면서 자기를 봐달라고 했을 텐데 그 사람들에겐 다 반응하지 않고 왜 하필 눈이 보이지 않는 이 맹인에게 예수님이 반응했을까라는 거죠. 누가는 이제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관심을 끌려고 했지만 그 많은 사람들에게 반응한 얘기는 아무것도 쓰지 않고 왜 이 하필 맹인의 이 부름에 예수님 반응했다고 누가는 이 본문에 이 이야기를 적고 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과연 어떤 기준으로 예수님이 이 맹인의 부름에 응답했을까요? 저희 아이들만 봐도 공평하지 않으면 막 분노가 일어납니다. 왜입니까? 도대체 왜 우리는 응답을 안 해? 왜 나한테는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사실 저도 아직 그게 있습니다. 저도 사회를 바라보면서 이거는 공평하지 못하다 이런 거 있어요. 그러면 이 응답받은 맹인은 좋지만 그 옆에 있는 사람은 공평하지 못한 거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은 좀 덜 착해서 예수님 반응 안 한 겁니까? 그게 누가가 얘기하려면 초점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왜 이 사람에게 반응했을까? 누가는요, 이 맹인이 예수님을 부르는 그 호칭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실까요? 38절 보시죠.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할렐루야. 누가는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맹인이 눈을 떴다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닌 거죠. 누가는요, 맹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떤 호칭을 사용하며 진심으로 그 호칭을 포기하지 않는 이 부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물론 맹인이 이 호칭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고 그 호칭 안에 들어있는 놀랍고 신비한 의미가 무엇인지 완벽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호칭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호칭으로 예수를 부른 거죠. 37절 보시죠. 36절부터 보면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맹인이 물어봅니다. 37절에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고 대답합니다. 그가 들은 것은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말뿐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듣고 있었고 그가 메시아요, 선택된 자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자요, 그리고 구원자요, 심판자요, 우리의 원수들을 무찌르고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올 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호칭으로 부르면서 예수의 시선을 끌려고 부르짖습니다. 예수님은 이 소리에 반응하십니다. 예수님은 맹인이 불쌍해서 반응한 게 아닙니다. 정말 저 눈 감은 사람 너무 불쌍하다. 그래서 반응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바로 불러준 그 호칭에 반응한 겁니다. 할렐루야. 자기를 누구로요? 다윗의 자손, 영원한 통치자. 다윗의 자손은 이란 얘기가 영원한 통치자. 우리를 다스릴 자, 우리에게 구원을 줄 자, 우리에게 생명을 줄 자, 우리에게 영혼을 줄 자,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져다 줄 그 영원한 통치자. 당신이 그분입니다. 예수, 우리의 구원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러 구원을 주시러 온 분. 자기를 정확하게 부르는 그 부름에 그냥 반응한 것 뿐입니다. 그가 불쌍해서 돌아본 게 아니에요. 자기를 정확하게 부르는 그 부름에 반응한 거예요. 저는 대학교 때까지 별명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별명이 대학까지 그대로 가더라고요. 너구리. 제 얼굴 가만히 보십시오. 너구리 같습니까? 너구리입니다. 제 별명이 너구리예요. 근데 희한하게요. 그걸 대학 들어갈 때 오리엔테이션 할 때 동기들한테 한번 얘기했는데
지금 한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전화해가지고 대학 동기들이 저보고 너구리라고 부르는 애도 있어요. 제 별명을. 근데 희한하게요. 그 별명을 부르면 제가 반응을 합니다. 그 왜겠습니까? 제가 아주 애착을 갖고 오랫동안 제 별명이라고 막 마음에 들어있던 걸 옆에서 부르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죠? 다른 소리에 반응 안 하다가 정확히 나를 알아주는 소리가 들리면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아주 민감하게. 또 하나 별명이 제가 있는데 그 별명은 뭐냐면 요거보다 좀 나은 겁니다. 제임스 딘 별명이 지금 돼 있습니다. 이게 생긴 게 제임스 딘하고 비슷해서가 아니라 제가 고등학교 때 얻은 별명인데 애가 너무 까칠해서. 제임스 딘이라는 배우를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제임스 딘이라는 배우가 60년대, 70년대에 정말 저항, 그 뭐죠? 그 위에 기성세대에 저항하는 아이콘이었어요. 정말 정말 얼굴 까칠하게 나오는 배우였어요. 저희 교회 선생님이 너무 까칠하게 깨기니까 저한테 붙여주신 별명이에요.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고 계속 깐죽거리니까 너는 제임스 딘이라고 해라 해서 이제 제임스 딘 별명이 있어요. 한때까지. 한동안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저랑 잘 안 맞아 들어가요. 아니죠. 안 맞아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싶었겠죠, 제가. 그러면서 그 별명을 멀리하고 나는 제임스 딘이 아니다. 난 아니다. 나는 까칠하지 않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해야지. 뭐 이러면서 오랜 세월을 보내니까 지금은요. 누가 앞에서 야 제임스 딘 그러면 반응 안 할 거예요. 한동안 안 사용했기 때문에 잊고 지냈어요. 근데 지금도 너구리 그런 반응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냐면 예수님이요. 걸어가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불렀을 거예요. 이렇게 예수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예수요. 나서는 예수요 불렀을 거예요. 그때 그 마음에 중심이 담겨 있지 않고 그 마음에 자기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지적하는 그 중심이 담겨 있지 않다는 말에는 잘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오늘 장면에서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불러주고 그것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자 앞에 그는 반응하셨어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불쌍해서 단지 반응한 게 아닙니다. 맹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 그 포인트, 타이밍이 정말로 절묘했던 거죠. 또 하나 이 맹인이 행운을 얻은 게 은혜를 입은 게 타이밍이 절묘했던 거예요. 어떤 타이밍입니까? 이 누가복음은요 17장까지 10장 이후로 17장까지 예수님의 설교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제자도에 대한 설교. 그리고 18장부터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본격적으로 방향을 트는 장면이에요. 18장에. 역사적인 장면이죠. 예수님이 지금 메시아로서 사명을 완수하러, 예수로서의 사명을 완수하러,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완수하러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시점이에요. 그때 진짜 이 절묘한 포인트에 그 맹인이 소리를 높여 진심으로 그가 무엇을 하러 온 자이고 어떠한 사명을 위해 이 땅에 보낸 자인지 만천하 앞에 공개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반응한 거예요. 절정에 들어서는 순간이었던 거죠. 그 절정에 들어서는 순간에 예수님의 사명과 부르심과 그리고 성품과 그 행하실 일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만천하에 알려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응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맹인처럼 계속해서 부르짖어라. 네 마음에 소원 하나 품고 계속 부르짖어라. 그러면 응답될 것이다. 그것보다 더 앞서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앞서는 더 중요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뭡니까? 예수 그분이 누군지 부르짖어라. 예수 그분이 누군지 외쳐라. 너의 인생에서 이 시대에서 이 시대의 흐름에서 이 열방, 이 나라, 이 사회, 이 시대의 흐름에서 예수가 누군지 외쳐라. 너의 삶에서 예수가 누군지 외쳐라. 그러면 예수께서 민감하게 반응하실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맹인이 정말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맹인이 정말로 행운을 얻고 복된 것은 그가 단순히 눈을 떠서이기도 하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는 주님의 길에서 주님의 사명의 길에서 예수님께서 사명의 길을 가시는 동안에 예수님의 역사와 예수님의 성품과 그리고 예수님의 지위를 그 놀라운 지위를 드러냈기 때문에 드러내는 일을 위해 쓰임 받았기 때문에 그가 복된 자가 된 것인 줄 믿습니다. 목사님
그거는 소 뒷발치기로 맹인이 그냥 주워 듣고 부르짖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 얘기해 줍니다. 39절 보시죠. 39절.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얘기합니다. 그럼 앞서가는 자들이 누구냐면 그보다 더 앞서서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그 옆에 달라붙어 있던 자들입니다. 사도들을 포함해서요.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귀에 수없이 들었고 마음으로 믿으려고 수없이 다짐했던 그 예수, 창조자, 구원자, 통치자, 영원한 생명을 줄 자, 그렇게 귀에 따갑게 듣고 마음에 새기려고 했던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그 말을 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들은 본인도 잠잠하고 외치는 자들까지도 잠잠하라고 명했습니다. 그런데 맹인은 오늘 39절 뒷부분에 뭐죠? 다시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가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는지 잠잠하는 자들과는 달리 그는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너 예수가 누군지 잠잠하게 있어라. 시끄럽다 하지만 그는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된 이상, 마음 가운데 품게 된 이상 외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외쳤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가 우연히 외쳤고 한번 외쳐본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는 예수가 누군지를 분명히 계속해서 외치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자기를 의탁하기를 원했던 거죠.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지 말라고 잠잠하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억압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데요. 소수자와 이슬람 세력들을 존중해주고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자는 얘기는 점점 커지는데 이상하게 기독교가 부각되면 잠잠하라는 얘기를 정부도 나서서 하고 공공기관도 나서서 하고 사회가 전체가 나서서 합니다. 잠잠하라. 2015년 작년 말에요. 여러 방송사들의 방송 연예 대상 시상 있죠. 연기자들 시상하는 거. 거기에 보통은 자주 들려야 되는 말이 많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시상한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말이요. 완전히 확 줄었어요. 그 전해에 비해서, 전전해에 비해서 계속 그래 왔는데 확 줄었다는 걸 느끼고 이 사람들이 알아본 거예요. 이유인즉슨 시상식에서 자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불교계에서 방송사에 항의 공문을 보냈답니다. 항의 공문을 보내서 방송사에 항의 공문을 보내서 이 말을 쓰지 말게 해달라. 그런데 또 희한한 건요. 방송사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하겠노라고 호응을 했답니다. 그래서 작년 시상식 할 때 그 이야기가 확 줄었어요. 정말 황당하지 않습니까? 종교적인 자유와 표현이 자유로운 건데 그런 건데 한 종교계가 다른 종교의 그 성도들이 그렇게 하는 걸 뭐 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낸 것도 황당하고 또 그걸 듣고 방송사가 자제를 시킨 것도 황당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금 SNS상에서 하나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가 이 정치인들, 지금 총선에 나온 정치인들 중에 기독교 정치인들 이 뒤를 캐가지고 그것을 홍보를 SNS상에 올려서 그 사람들 찍지 말자는 낙선 운동을 불교계에서 노골적으로 하고 있다. 황당하죠? 이것은 이 종교 중에 하나에서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가 종교 중에 하나에서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외침과 그분을 세상에 외치는 일을 잠잠케 하는 일이 우리 원수의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떠한 방법을 써서든지 우리의 원수는 그 일들이 우리 입을 통해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알려지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이 세상에 퍼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원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이 사람들만이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맹인은 뭐 잘 모르고 배우지도 못한 이 맹인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치는데 그 주변에서 그것을 듣고 너무나 기쁘다. 우리 다윗의 자손 예수의 소리가 그 이름이 또 외쳐지는 거라 하고 기뻐하지 않을 망정 그들은 계속해서 자제시킵니다. 잠잠하라.
물론 한편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예수를 자꾸 얘기해서 다른 종교와의 마찰을 일으켜가지고 사회를 불편하게 할 게 뭐냐? 더불어 잘 사는 사회니까 좀 조용히 하라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실을 들어보십시오. 선행과 우리의 삶과 사랑을 통해서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요즘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착한 행실, 우리의 삶, 그리고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줘야지 말로 그 표현하는 거 소용없습니다. 맞는 말이지만 또 틀린 말입니다. 그 말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그의 권능에 대해서 말하여 주지 않고 거기까지 사람을 끌어오지 않는다면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알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선행을 베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드러내고 사랑을 통해서 예수를 드러내더라도 그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는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기어코 마지막에는 그 이름을 외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원수는 가장 잘하고 집요하게 하는 일이 그 이름이 마지막까지 외쳐지지 않게 하기. 그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오늘 이들의 목표이기도 한 거죠. 잠잠하라. 원수가 누리는 것은 우리의 입에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 지어졌고 이 목적을 위해 부름받았는데 말입니다.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원수의 목적입니다. 맹인은요 39절에 그렇게 함에도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고 합니다. 은혜를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과 이 나라, 이 공동체 내게 무엇을 하고 계신지 주의하고 깨닫게 되었을 때 잠잠하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과서에 읽듯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맹인처럼 진심을 담아서 목소리가 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심을 담아서 그 반향이 크게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또 외칠 수 있는 자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 한 주간을 또 살아가시고 일생을 살아가실 때 우리의 상황을 보고 우리의 자신을 볼 때 절망적이라고 여겨지고 3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설교 초반에 얘기한 대로 기도 제목 나눈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응답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잘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상황이 더 어려워진다 할지라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창조자요 구원자요 통치자 되시며 반드시 그 나라의 일을 성취하실 분이심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고백하며 사람들에게 고백하고 우리 주변에 고백하며 나 자신에게 외치는 귀한 삶을 사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예수가 창조자요 구원자 되시고 다윗의 자손 되셔서 다스리시고 그리고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분이시고 그 나라를 반드시 이루실 성취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나 자신과 주변과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외침과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예수님이 고개 돌려 반응하신 것처럼. 한 10년 전쯤 12월 달에 국민일보에 한 신학교 교수가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와 신학계는 예언자의 소리를 전하며 그리고 바른 말씀을 제시하는 신학자와 그리고 목사를 보기 힘들다. 이렇게 벌써 10년 전에 실렸던 얘기입니다.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이야기를 쓰지 않겠다. 정직하게 말하고 정직하게 쓰겠다. 당시에 대장암과 폐암 투병 중이었던 한 신학교 교수가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역사신학 교수입니다. 제 은사이기도 했는데 대장암과 폐암 투병을 하면서 그는 드디어 알게 된 거죠. 나의 대장암과 그리고 폐암이 낫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데서 눈을 돌려서 내가 지금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된 거죠. 그것을 낫게 해달라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무엇인지 알게 된 거죠. 사회를 바라보고 자기 직업을 바라보고 자기 사명을 바라봤을 때 자기가 먼저 구해야 되고 해야 할 급선무가 뭔지를 알게 된 거죠. 무슨 목적, 무슨 이 사명이 자기에게 급선무인지를 알게 된 거죠. 그게 뭐겠습니까? 세상을 향해 바른 예수를, 내가 아는 예수를 똑똑히 외쳐야겠다라는 것이 이 사람의 깨달음이었습니다. 당시 이 사람 죽는 줄 알았어요. 살아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고개를 돌리신 거겠죠. 그죠? 그 마음의 중심에 고개를 돌리시고 이 예언자적 소리와 선지자적인 사명의 소리가 끊어져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신학자들도 세상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용감하게 하지 못하는 시대 가운데 나는 그렇게 하겠다. 예수를 바로 알리겠다고 얘기한 이 신학자에게 예수님이 고개를 돌리셨겠죠.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의 사명을 붙들어 주시고 더욱더 외치라고 그를 살려주셨겠죠. 그래서 살아있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잊지 않고 그때 너무 감동을 크게 받아서 10년 전에 적어놨던 거 아직도 갖고 있어요. 이 세상은 예언자적, 선지자적 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과 이 세상이 살 길인 거죠.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성도들, 모든 믿는 자들과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자기의 마음 가운데 있는 간절한 열망과 소망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먼저 반드시 예수님께서 관심을 기울이시고 반응하시고 응답하실 이 기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자신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답게 변화될 뿐만 아니라 세상이 그 안에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변화를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외치십시오. 무엇을 외치냐면 예수 그분이 누구신지를 외치십시오. 예수 그분이 저와 우리들의 삶에 누구인지를 외치십시오. 그러면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되 역사를 바꾸시고 세상을 바꾸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꾸실 줄 믿습니다. 주여 창조와 구원과 통치의 주여 이 땅에 당신의 은혜와 다스림이 더욱 분명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여 저희는 연약하지만 그 크신 권능과 위엄이 세상 가운데 높임 받으시고 연약한 저희가 그 일에 쓰임받게 주십시오. 이렇게 외치십시오. 주여 안팎밖에 여기는 삶과 세상의 영역들이 기업고 하나님 다스리는 영역, 주님 다스리는 영역으로 주님의 의롭고 선한 통치를 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외치십시오. 그 외침은 반드시 응답될 것을 믿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맹인처럼 외치셔서 우리의 삶과 그리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